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 중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적으로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순환, 고난, 역경, 핍박, 고통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공로할 수 있는 생명이었지만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죽어가는 그 인생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결국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희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천국을 열어갔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감내했는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즉 공생애를 열어가기 전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며 오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것을 본을 보이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세례는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던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우리와 같이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몸을 품고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가 우리는 일면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 언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받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며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기점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를 받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느냐? 언제 성령이 임재하느냐?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언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그 다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는 주님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이 있을 때에, 그런 결단하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라고 우리가 다짐할 때에 결국 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삶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사사기에 나타난 그 역사를 바라보면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의 역사, 비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땅에 비극의 역사, 그렇게도 원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극의 역사가 그쳐지지 않느냐? 그 불행의 역사가 왜 계속 진행되어지느냐?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많은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통치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에 이끌렸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사기 역사는 끊임없는 불행의 역사요, 비극의 역사에서 멈춰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로 충만되어져 있을 때 이 세상은 비극에서,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행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나부터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서 나아가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가? 예수님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고난은요, 사실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그 결단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국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혹 아직도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악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즉 세례 교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세례 교인답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역사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처럼 이기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는고 하니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메마른 땅이요, 궁핍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고 고난에 깃들어져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시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시험의 과정이 그저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험은 1차적으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가운데에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마귀의 세 가지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 능력이 있다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 우리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식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건드리면서 마귀가 이 돌덩이를 한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라고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었더라면 사실 시험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군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게 한번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안겨주겠다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예수님은 다 뿌리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때로는 미혹의 자리에서, 때로는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미혹을, 이 유혹을, 이 역경을 이겼다,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을까요? 이 시험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잃어버렸느냐? 아담이 이 미혹, 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죄를 지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마귀로부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패배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종도 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하와가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거죠.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는 엄청난 고난이 동반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고 흙이진 배를 부여잡고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의 자리로, 역경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유혹의 자리로 때로는 우리를 이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말고 이겨나가고, 그러나 그 이김의 자리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인간적인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 본다면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벌써 영하권이 물러가고 영상의 날씨에 우리가 두터운 외투를 벗고 봄날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어지면 농부들은요, 보리밭에 싹이 나는 그 보리를 질겅질겅 밟습니다. 왜 밟는고 하니 이 보리가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봄에 새순이 이제 돋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열매가 한 100알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쯤 되어지면 이 농부들이 이 보리를 갖다가
질근질근 받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런 추억이 있어요. 이제 개학하고 봄날 새학기가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다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그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그 보리밭이 1년을 쭉 세계에서 밝게 했습니다. 그때는 뭐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죠. 근데 뭐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뒤늦게 알고 봤더니 이 보리가 지금쯤 이렇게 밟아주면 이 줄기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나는데 그 줄기가 예전 것보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밟지 않으면 한 100알 정도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보리알이 400알을 정도로 맺을 수 있도록 아주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난의 여정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는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옵니까? 왜 내게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까? 그걸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시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어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그 어떠한 시험, 이 세상적인 그 시험으로부터 잘 견디시고 이겨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전하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기초요, 어떻게 보면 길을 닦은 역할로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마저도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헤롯의 눈밖에 난 나머지 결국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과 다를 바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요, 영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의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결국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담을 향하여 복을 내리셨죠. 그게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복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을 전파하고 나누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역사, 이 땅에 하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겪는 그 어떠한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복음 전파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단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 고난,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면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로 인하여 복음 전파하기가 참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접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신자를 위하여 주가는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있다면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을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수부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예수부터 편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복음 전파에 매진하셨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담과 같이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떠한 세상적인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주관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한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